今日説教を伝える方は森下茂牧師です。説教の題目は伝承家刑事課です。조상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목사님 대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모리시다 시게루 목사님께서는 저희 조상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이제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모리시다 시게루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올 겁니다. 어떤 뉴스 기사요? 일본의 20세기에 이제 촉망받는 이제 재즈이스트라 해서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중에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今日は、では調査先生がいないところですけども、私が説教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네, 오늘은 조성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最初少しですね、ちょっと説教内容に入る前に、ちょっとお話ししたいのですが、 먼저 이제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私のですね、説教の内容というか方向性がちょっと変わったことにお気づきの方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 이제 저의 설교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昨年はですね、宣教とは何かということを主に主題にして説教してきました。 작년에 저는 선교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それは私たちが日本宣教協会という名前であるからです。 그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일본 선교교회이기 때문입니다. まさに日本に宣教するための教会ということです。 일본에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ですから宣教とは何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まずはお話をしてきました。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そしてその次にはですね、教会とは何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をしてきました。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それは宣教するのは教会であるからなんです。 그것은 선교를 하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つまり皆さん一人一人が個人的にすることは宣教のごく一部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전도는 선교의 극히 일부입니다. 宣教とは神様から教会に委託された大事なことで務めであります。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そのためには教会とは一体何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知る必要がある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ご存知のように、この韓国はキリスト教のですね、クリスチャンの人口がかなり多い国であります。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ご存知のように日本は 1% しかいません。 일본은 1%밖에 없습니다. しかし韓国では今少なくなったとはいえおそらく 25~6% 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한국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이지만 2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もちろんその中にカトリック教会が含まれますが、 물론 그 안에는 카톨릭 교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教会とは何かということが私が皆さんに質問したら皆様はどのような答えを返してくださるでしょうか。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日曜日に行くところ、例えばこのような答えでしょうか。 일요일에 가는 곳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もうちょっと付け加えれば日曜日に礼拝をしに行くところという答えでしょうか。 조금 더 첨부하자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それを超えるさらなる回答が返ってくるととても嬉しいのですが、 물론 이것보다 더 깊은 대답이 나온다면 저는 기쁠 것입니다. 大体キリスト教がですね、盛んな国ですね、活動が活発な国では、教会に行くとは習慣的になっています。 이제 教会に行くことが習慣的
であるという。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이 습관적일 수 있습니다. で、これはアメリカの田舎でもそうです。 이것은 미국의 이제 지방도 그러합니다. まあ皆様が行ったこと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アメリカの本当の田舎というのは、教会ぐらいしか日曜日に楽しむ場所がないのです。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의 깊은 이제 시골에 가신다면 일요일에 즐길 수 있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そして日曜日は映画館を休業していたようであります。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영화를 상영하지도 않는 곳도 많습니다. ある有名なアメリカの神学者がこう言ったのですが、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私は高校生の時に、何ですかね、誘惑に負けました。 나는 고등학생 때 유혹에 져버렸습니다. それはある主日日曜日にその田舎の町に映画館が開業したからです。 그것은 그런 시골 구석에 영화관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で、教会に一緒に通う友達と、教会の門から入ってそのまま出て行って裏から映画館に行きました。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친구와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영화관을 같이 갔습니다. そう、教会よりも映画館に行った。 교회보다 영화관에 가버렸다. 信仰が映画に負けた、敗北した日である。 신앙이 영화에 회복한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まあその人が今は世界を代表する神学者なのですが、 지금은 그분이 세계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만 ではその通り過ぎてしまうような教会とは一体何でしょうか。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まあ教会がそう教会があるんですね。 지나쳐버릴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先ほどですね、金観測コンサニングが、このようにお祈りの中で言ってくださったのですが、 방금 전에 김관석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つまり世間の基準で私たちは教会を判断してしまったことを恥ずかしく思います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このことはと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しかし私たちの教会は世間と接続していることも事実なので、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은 이제 세상적인 것과 절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私は家は自分の家が教会でしたので、 이제 저희 집은 원래 교회였기 때문에 で昔ここのですね、講談にですね、ここ講談高いところに子供の頃タタタンとこう下から上がってくると親の牧師に怒られました。 이런 성전의 계단을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뛰어다녔으면 목사였던 아버님에게 혼났습니다. ここは聖なる土地だからお前が上がってはいけないと。 여기는 성스러운 성전이기 때문에 너가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 でたまに私が日本で、説教しに行く教会の中にもそういうまあ、ルールを守っている教会がまだあります。 이제 제가 일본에 가끔 가서 설교를 할 때에도 이러한 성스러움의 룰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それはですね、まあ、ここに司会の方がいらっしゃって私がまあ説教でここに立っていたとしましょう。 만약에 사회자가 여기에 있고 설교자가 조금 옆에 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で私がですね、司会者の方の足をちょっと見たんです。ここ、足、シンバルをちょっと見たんですね。司会者、サフェージャー。私がこう見た。 제가 부천한 일본어를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저의 사회자의 신발을 봤습니다. すると、まあ、靴脱いでこう裸足だったんですね。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러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사회자가 신발을 벗고 이제 사회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で私は靴履いたまま出ているじゃないですか。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신발을 신고 이제 성전에 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でその時に初めて気がついたんですけども、初めて分かりました。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その教会はやはりここに上に上がる時には牧師を脱がなきゃいけない。 이제 그 교회는 목사님도 이제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正確にはここにスリッパが置いてありました。スリッパっていうか성전에서 신는 슬리퍼. 근데 성전에 신는 슬리퍼가 있었다고 합니다.
で2回目からは自分のそれを持っていくようにしました。 그리고 그 개인 그 슬리퍼를 들고 여기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しかし、そのことをして、ここで靴を脱げば、そのことが信仰と関係がありますか？ 그런데 이 성전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까? 韓国の教会で講談に上がるのに靴を脱がないといけない教会がありますか？ 과연 한국에도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もしあったとしても、それは伝統というか、それこそ伝承という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 만약에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전승 그리고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この教会についての話をずっと説教を続けてきました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ついに、ここ数回はですね、そのことを超えて新たな取材に挑戦しています。 그래서 이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주제들을 넘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はい、それは私があと、何回説教するか分かりませんが、その主題は教理ということです。 그 주제는 몇 번인가 설교 드린 적이 있지만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それはなぜ教理を私たちは知らなくてはいけないのでしょうか。 왜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いや、そんな難しい説教は嫌だ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で正直私が韓国教会の説教を、よく聞いて分析していると、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은 설교들을 듣고 분석을 해봅니다만 大きな教会の牧師たちは教理の説教はしません。 많은 이제 특히 큰 교회일수록 교리에 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まずは恵みの説教、 먼저는 은혜에 관한 설교, そして日常の倫理についての説教である。 그리고 일상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설교. ここに一つの問題があるわけですね。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で反対に日本の教会はどうでしょうか。 하지만 일본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大体8割ぐらいが教理の説教です。 대략적으로 8할 정도는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ですから韓国人の方が日本の教会に行くとこう思うはずです。 그래서 만약에 한국 분들이 일본에 가서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この教会には恵みがない。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 ですから韓国人の方はやはり韓国人教会に行くわけです。日本でも。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게 된다라도 일본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한국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しかしここで考えなくてはいけないことがあります。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それは恵みとは何かという例えば問題です。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そしてでは信仰とは何かという問題です。 덧붙여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例を挙げますと、先ほど私たちは使徒信条を通して自分たちの信仰を告白しました。 예를 들자면 방금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これは告白であって祈り、祈祷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고백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ここの違いは分かるでしょうか。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祈祷ではないんです。祈りと 기도가 아닙니다. 信仰の内容を告白しているのです。 이것은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すなわち使徒信条の中に私たちが何を信じているかということは全て詰まっています。 이미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내용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しかし多くの人たちはそれを毎週、ただ読んで告白しているだけ、ただ読んでいるだけなのです。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읽는 수준으로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最初から最後のアーメンまでこれ全ての意味が分かって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 사도신경의 첫 문장부터 마지막 아멘까지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恵みの説教を聞くよりも使徒信条の最初の一文字から最後のアーメンまでを理解することの方が重要です。 우리가 은혜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사실은 사도신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なぜでしょうか。 왜 그럴까요? 2000年間クリスチャンはそうしてきたんです。 왜냐하면 2000년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백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しかし私たちはそういうことを実は怠っているのです。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そうピーハンも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도신경을 우리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だから形だけの告白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그런데 지금은 형식적인 그러한 고백이 되어 버렸습니다. しかし心の底から信仰を告白するとき何が起こるでしょうか。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깊은 신앙으로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それは私たちは神様の恵みによって聖化される、清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清めら聖化されたものは何をする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それは隣の人を愛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のです。 그것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に順番があります。 이런 식으로 신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キリスト教の信仰は全て勉強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のですが、 물론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しかし一つ言えることはキリスト教信仰は神秘体験だけ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비 체험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さあ今日はパウロがですね、かなり厳しいことをまた続けて語っています。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조금 엄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はい、それは11節を読むとこう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兄弟たち、あなた方にはっきり言います。私が告げ知らせた福音は人によ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오늘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ここでですね、福音が何かということがまず分かっていないと、この話についていくことはできません。 근데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それは一言で言うならば、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の罪に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であります。 한마디로 복음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입니다. そして3日後に復活されたことです。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입니다. で、今日のここには書いていませんけども、主イエスは再臨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で、その時に私たちを裁く、審判す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들을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でも私たちはこの審判の部分を見たくないので、考えないようにするんです。 근데 우리들은 이 심판이 두려워서 주로 말하지 않습니다. しかし、使徒信条にどう書いてますか？ 하지만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ちゃんと書いてますよね。 잘 적혀 있습니다. で、このようにして常に私たちは聖書本文と使徒信条がどのような関係性に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常に考えると良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어떤 연결점들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で、この福音というものはパウロは要するに人から教えられたものでもないと言っているわけです。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そして何かプレゼントのようにですね、これが福音ですよってこうしてもらったわけでもないと言っているんです。 그리고 단순히 선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それはこの福音はイエス・キリストの啓示によって知らされた、気がついた、理解したということです。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알게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啓示とは何でしょうか？ 그렇다면 계시가 무엇일까요? この言葉も教会の中で大変よく使われる言葉ですが、 물론 계시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만 啓示という言葉を理解するためにはまず目視という言葉から出発する必要があります。 만약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묵시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このことをですね、英語でアポカリプスと言いますが、 영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それは、隠されたものが明らか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それはですね、もう一つ具体的な例を申しますと、
旧約のモーセがですね、顔にこのようなベールというか覆いをかぶしていました。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이제 그 빛으로 둘러싸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それは神様の栄光があまりに力強いからなんです。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しかしコリントフソですね、第2コリント書ではその覆いが明らかに取られるということが書いていますね。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모세를 가리고 있던 그러한 영광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つまり私たちが神様の顔を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 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これが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界に来られた意味であります。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의미입니다. はい。で、この内容ですね、内容を書いた書物、書き物のことを黙示と言います。 이런 내용들을 적은 것을 우리는 묵시라고 합니다. そしてその内容の具体的な現象ですね、どのように起こったか、それについてを啓示と言います。 그래서 이러한 묵시가 담고 있는 것들이 현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가 계시입니다. この啓示というのを非常に説明しだすとですね、とても難しいのですが、 물론 계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私がこの話をするときいつも思い出すのは、実はエジプトのですね、シナイ山と呼ばれている山の頂上のことです。 제가 이제 계시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은 시나이 산에 있는 이제 어떤 산에 있는 정점에 관한 것입니다. そこでですね、山を登っていって、太陽が登ってくるのを待っているわけです。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나이 산을 올라가게 된다면 태양이 이제 뜨는 것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ですからそうですね、夜中12時、11時、夜遅く出発して山を登るわけですが、 보통 저녁 12시쯤에 가서 시나이의 정상을 향해 갑니다. で3時過ぎ、4時過ぎに到着して今度日が昇る、その日の光を見ようとするわけですね。 네, 보통 새벽 3시에 해가 뜨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등산을 하는 것입니다. とても寒いわけです。 굉장히 춥습니다. 標高2800メートルぐらいです。400メートルぐらいかな、2400ぐらい、 이제 해발 2,800m 정도 됩니다. ちょっと忘れましたけども、さあ太陽が少しずつ昇ってきました。 태양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습니다. その瞬間にどこからかハレルヤという声が聞こえました。 그때 누군가가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その声はどうも私もうまく言えないですけど、このパッチンがあるんですね。 이제 할레 할 때 그 리을 받침이 있습니다. 韓国人の信徒の方たちのグループでした。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은 한국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いや、その時私は韓国語を知らないので、ハレルヤ、ハレルヤで、この人たちは韓国人だと分かっ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よ。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들었을 때 단순히 그 발음으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その次に彼らは、賛美歌ですね、チャンソン歌をみんな歌い出したんです。 그때 이제 그분들이 해 뜨는 것을 보고 갑자기 찬송가를 막 불렀습니다. こういう 네, 손을 흔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でその様子と確かに発音で、これは韓国人の教会の人たちだな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그리고 그 찬송가의 발음을 듣고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信仰がとても深い人たちだなと思いました。 신앙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そこで一個の私は疑問を持ちました。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このですね、昇ってきた太陽は、朝の太陽、とても綺麗です。 이때 떠오르는 태양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闇の世界に本当に光が誕生するようです。 정말 모든 것이 어두울 때에 하나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日本で一番高い山はどこだかご存知ですよね。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이죠? 富士山と言いますね。 네, 후지산입니다. で日本人も外国人も今、富士山の一番上に行って同じことをします。 외국인들도 후지산에 가면 같은 행동을 합니다. でそこでやはり太陽がわーっと上がってきます。
그때도 후지산에 올라가게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富士山の場合は海抜3800メートルぐらいですか 이제 후지산은 해발 3,800m 정도 됩니다. 日本人ですけど忘れましたね 이제 일본인이지만 잃어버렸습니다. 雲の上に頂上があります 이제 구름 위에 정상이 있습니다. ですから雲の中から太陽がこう昇ってくるんです 그래서 후지산을 가게 되면 구름에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でそれを見るために世界中の人観光客が今集まっていますが 그래서 세계 관광객들은 이 후지산에서 태양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そこではハレルヤという声は聞こえません 거기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大体日本人だったらこうしますね 보통 일본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でおそらくタイの人もそうです 보통 타이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もしかしたらクリスチャンの韓国人がいたとしてもなんとなく雰囲気で 아마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いやそこでですね富士山の頂上でハレルヤーって言って賛美歌を歌ったクリスチャンの韓国人がいたら私もちょっと感動しますけど 만약에 그러한 순간에도 누군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은 저는 감동할 것입니다. ほぼいないでしょうね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何に感動するんでしょうか 무엇에 감동하는 것일까요? それは美しい自然を見て感動するんです 아마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봤기 때문입니다. そして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この美しい自然を創造された神様を記憶するからです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しかしこのことは直接私たちが信じている神様とつなが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つまりこの自然を通して神様は何かを語ることがあります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しかしそれが全て神様の啓示かというとそれは多分違います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만 모든 계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それは私たちが知らない数多くの自然には啓示が含まれている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자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歴史的にもそうであります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で私たちのが見る限界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래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つまり自然は歴史とともに歩んでいます 물론 자연은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しかし神様が今この地球の自然に介入なさっているでしょうか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 와 계실까요? それとも反対にこの自然に対して神様が無視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서 동떨어져 계실까요? それは正確には私たちは分からない 그것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しかし神様が私たちに与えた唯一の啓示があります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の啓示であるわけです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でこのことは、元に戻りますがパウロは、自分は人から教わったものではないと否定しましたが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しかしコリント前書の15章3節で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れはですね一言で言うと私も受けたものであるとそこではパウロは語っています 나도 이러한 것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つまり完全にパウロは人から受けたことを否定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す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람으로부터 동떨어져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少しの部分は人によって教えられたりしたこともあると言っているのです 물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들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ではなぜこのガラテヤ書ではいや人ではなくて完全に
キリストによる啓示が神様なのだと言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와 달리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それはガラテヤの教会が前も言いましたが他の福音に乗り換えようとしているからです。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당시에 다른 복음으로 전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でそのことを防ごうとパウロは今とても一生懸命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ですから人による権威よりも神様による権威を強調しているんです。 그래서 갈라디 교회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これがパウロのいくつものある手紙のニュアンス、ちょっとしたニュアンスの違いなんです。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가 달랐던 것은 이런 식으로 바울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뉘앙스가 조금씩 달랐던 것입니다. それは誰に対して語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決まります。 그것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それをですね、混同というんですかね、誤解し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さあ今日は13節から17節では、パウロの実際の経験したことが語られているわけです。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직접적인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これはパウロの改心という事件のことを言っているわけですが、 이것은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しかしここでパウロが自分で書いているのですが、使徒行伝とは随分と内容が違うのにお気づきでしょうか。 물론 이것은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도행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使徒行伝はルカが書いた、書物であります。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ですからパウロ、サウロと呼ばれていた時代から最後にパウロがほとんどローマで死ぬまでをずっと描いています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만 そこでパウロはおそらくですよ、私の記憶では3回自分の改心について語るんですね。 사도행전에서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제 3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でそれは客観的に見るとすごく情熱的であります。 그때 이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자면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自分を捕まえているローマ帝国の王や、役人に対して自分の改心をアピールしているわけです。 자신을 붙잡은 로마의 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そこはもし、その熱情がなかったら多分、伝わることはないですよね。 만약에 바울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실이 잘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しかしガラテヤの教会は今分裂しようとしているわけです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렇게 분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しかし全員が反対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わけです。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ここの反対している人に対してももう一度丁寧に説明しようとパウロは試みて挑戦しているわけです。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바울은 이제 잘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ここでですね、13節にユダヤ教徒として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が、ユダヤ教徒としてというのが13節に出てきますが、 이제 13절을 보면 유대인이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14節にもユダヤ教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 14절에도 유대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で、この言葉は実は意外なことに新約聖書ではここの2箇所しか出てきません。 유대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 두 구절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私たちはキリスト教の母体がユダヤ教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すね。 우리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しかし新約聖書ではたったの2回しか出てないんです。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しかもパウロが自分のことをユダヤ教徒であると告白したこの箇所だけ。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유대교였다라고 하는 바울의 언급, 지금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でここにはパウロがユダヤ教に関して若干否定的な考えを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은 유대교에 대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でここは今日で全てを私がお話し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一つはなぜパウロはそのユダヤ教に対して、反対というか批判をしたのでありましょうか。 그렇다면 왜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당시에 비판하는 말을 했을까요? それは一番目にはユダヤ教とは民族主義の何でしょうか、象徴テーマであったわけです。 그것은 당시의 유대교가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つまりユダヤ人であるという民族意識をまとめるものが統合するものがユダヤ教であったわけです。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이들이 유대교였기 때문입니다. しかしパウロはそのように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それはなぜかといったら、神様が救われるのはイスラエルという教会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からです。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유대교의 교회라고 틀렸습니까? ありがとう。セロンイスラエル、パロ教会、우리가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それは難しいんですね。なぜかというと、ユダヤ教とキリスト教っていうのはこの当時はまだ連続していたわけです。 이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엄밀한 구분은 없었습니다. 13節と14節を読むと、パウロは自分のことを当時ユダヤ教徒だと強く意識していました。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3절, 14절을 보면 유대인 동족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節では神の教会を迫害しと書いてありますね。 13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나와 で 있습니다. ここで教会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が、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これはもっと簡単に言うと集会という言葉であります。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集会、집회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そしてその前に神のということがついてますよね。 거기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이 붙여 있습니다. ユダヤ人が信じる神の集会を迫害したとパウロは考えている。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를 박해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ユダヤ人の神の集会を迫害した。 유대인의 신의 집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難しいんですよね。でもこの神は誰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이 신은 누구입니까? 福音によればイエス・キリストなわけです。 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ここがユダヤ教と、イエス・キリストを主として告白する者たちの、分かれ道であるわけです。 이것이 유대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ですからユダヤ教徒であるパウロが迫害した教会、ユダヤ人であるパウロは教会を迫害しました。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それはキリストを信じる者を迫害したつもりでしたと思っていました。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곳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パウロはしかし発見したのです。 하지만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という個人ではなくて、私は神様を迫害していたということに気がついたんです。 알고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자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구나. ユダヤ人としてずっと信じてきた神様を迫害していたのだということに気がついたのです。 유대인으로서 계속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자기가 박해했던 것이었습니다. でここで今日の一番大切な15節に入りますが、 여기서 제일 중요한 15절 9절이 나옵니다만 でここを、読んでみましょう。しかし私を母の体内にある時から選び分け、恵みによって召し出してくださった神が、御心のままに御子を私、16節、御子を私に示して、その福音を異邦人に告げ知らされるようにされた時、ここまでしましょうか。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ここにですね、韓国教会がよく言う母体信仰の多分基礎があるのだと思いますが、 여기에는 아마 한국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この母体信仰というのはちょっと今後でちょっとご説明しますが、 모태 신앙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こでパウロが実際にどういう意識を持ってこの母の体からというお母さんのですね、お腹というかね、その言葉を使ったかということを申しますと、 그렇다면 왜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라고 하는 말을 そ 사용했을까요? れはですね、旧約聖書エレミヤ書の1章5節であります。 그것은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で私が日本語ちょっと読みますので、はい、1章5節。私はあなたを母の体内に作る前からあなたを知っていた。母の体から生まれる前に私はあなたを性別し諸国民の預言者として立てた。 나는 너가 엄마의 태에서부터 창조되기 전에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너를 성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でこうヨーロナラの、全ての国の預言者として立てた。 모든 이방인들의 예언자로 세웠다. そうですね。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これがパウロの自分の使徒としての一番の基礎にあります。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基礎。基礎。土台でもいいです。土台。 이게 토대, 바울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でですね、難しいのは、今日の説教題は伝承か啓示かという説教題なのですが、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전승인가 그리고 啓示。 계시인가였습니다. この伝承という部分には非常に問題が含まれていることが多いのです。 말씀드린 것처럼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伝承というのは、一つには人から聞いたことっていうのが伝承の一つ目の意味ですが、 전승의 첫 번째 의미로는 사람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もう一つの意味は、ある集団の中の文化、技術を伝えることですね。 다른 한 가지는 어느 한 집단의 문화와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韓国に来て私がとても気になることは、私は母体信仰ですと告白するクリスチャンたちがとても多いことです。 이제 목사님께서 조금 놀라셨던 것은 한국에 오셔서 놀라셨던 것은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それは一つの意味では、私は母親もクリスチャン、つまりクリスチャンホームです、家庭ですという意味で使われている場合があります。 그것은 물론 저는 이제 크리스천의 가정에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しかし、お腹の中から、私がお腹の中にいる時からお母さんの信仰をもう受けましたというふうに使われる場合があります。 그런데 한국 이제 신앙인들이 말할 때에는 저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実はこれには聖書的な根拠がないから問題になるわけですね。 하지만 이것은 성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で韓国で、まだこのことに対する研究は進んでおりません。 물론 이런 모태 신앙에 관한 연구가 한국에서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それは韓国のクリスチャンの自意識であるからであります。 이것이 한국인들의 신앙의 자의식이기 때문입니다. でこれ今日本で、博士論文で韓国人が書いている論文を私は読みましたが、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모태 신앙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썼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関西学院ですね、 네, 관서학원대 進学部で、네, 박사였습니다. それはですね、子供がですね、勝手に信仰が与えられる
のでしょうか。 과연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その信仰は改心をしなくても信仰として成立しますか？ 그것은 회심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その母体信仰は確実に救いを指し示していますか？ 그리고 그러한 모태신앙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最大の聖書的な問題は恵みと母体信仰の関係です。 그리고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모태신앙과 은혜의 문제입니다. ここの15節、今日の15節を見ていますと、 오늘 15절을 보자면 つまり私を母の体内にある時から選び分け、次はですね、恵みによって召し出してくださった神と書いてあるんですね。 오늘 15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ここに恵み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ね。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これはね、お母さんが誰であるとか、お母さんが何を信じているかとは全く関係ありません。 이것은 어머님이 무엇을 믿고 있든지 그리고 신앙인이었는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そうではなくて、神様が決められた計画で恵みを持って送り出す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은 엄마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つまりこれは一般的な恵みの理解と同じであります。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은혜와 비슷합니다. そしてその結果何が起こったかと申しますと、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節の最後からちょっと読みますが、 네, 15절 마지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御心のままに御子を私に示してその福音を異邦人に告げ知らせるようにとされた。 15節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ここでですね、この御心のままに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抜けてますね、韓国の聖書です 이제 ね。 일본 성경에서는 이제 御心のまま 마음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簡単に言うと神の自由です。神様の自由です。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私たちの自由ではなく神様の自由。 우리들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しかしその結果、これ実はですね、神の自由とは神の喜びという意味です。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神様、これギリシャ語通りに言いますと、神は喜んでパウロを異邦人世界に送り出した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るんです。 그리스도 성경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직접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啓示の目標は何か。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목적은 무엇인가? 異邦人に告げ知らせることなんです。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ユダヤ人だけではなくて異邦人ということなんです。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입니다. パウロがどのような意識でこれを語っているのかはまた次の機会にしたいと思いますが、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말을 했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異邦人に宣教することは神様の願いであり、また神の喜びなんです。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ですからパウロはこの後エルサレムにも行かないで、アラビアに行ったと書いてますね。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人に命令されたからではないんです。 사람의 명령을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で神様がこうして喜んで送り出したボーリングみたいですけどね。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바울을 직접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の宣教も同じです。 우리들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でここで宣教します宣教します宣教しますとか言うのではないですよ。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단순히 결심을 말하는 것이 そ 아닙니다. うではなくて神様が送り出してくださったからこそ気がついたら日本にいるわけです。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그거를 눈치채게 되는 것입니다. 自分の力ではなくなぜか日本にいてそこで
宣教しているんです。 왜 자신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調査先生、日本に今いらっしゃるじゃないですか。もう終わりますか？ 지금 조상 목사님께서 일본에 계시죠. 이제 설교가 끝납니다. なんで日本宣教って言ってるんだと不思議じゃないですか？ 왜 자꾸 일본 선교에 집착하시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私はとても不思議です。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どうやってそのような意識を与えられたのでしょうか？ 어떻게 하면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을까? そしてその下に私たちの生徒の皆さんがいらっしゃいますし、 그리고 그러한 소명 아래에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でなんだかよくわかんないけど宣教師もいっぱい日本全国にいるじゃないですか。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일본 전역에 선교사들이 보냈습니다. 世界の地図を見て、中国でもない、フィリピンでもない、日本だって計画して、この教会が生まれたのでしょうか？ 세계 지도를 보고 중국에, 대만에, 아니면은 일본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본 선교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そうじゃないです。神様が送り出したから、この教会も出来上がったんです。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も安心して送り出されていきましょう。 그래서 우리들도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보내지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そして実際には宣教師は孤独です。 그리고 宣教師は孤独です。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선교사의 삶은 고독합니다. ですから共に祈りを合わせましょう。 그래서 우리가 합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ではお祈りしましょう。 기도하시겠습니다. 天の神様、 하늘에 계신 아버지, あなたが恵みによって私たちを選んで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そして恵みによって宣教へと送り出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선교지로 보내받았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が神様ではなく人を見ることがありませんように。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따르지 않기를, 人の計画ではなく神様の計画のみに従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ここにいる生徒の皆さんをどうぞ神様が豊かに祝福してください。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を通して祈りま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アーメン。 아멘. 네, 환영과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